여러분께서 아시는 바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일 뿐만 아니라 5월달은 행사와 기념주일로 꽉 차 있는 날이지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이 교사 주일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이와 같은 기념주일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정도의 취지라고 한다면, 교회의 3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 강림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해마다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정한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므로 이 5월달은 그냥 전체 한 달이 기념주일이고 중요한 행사가 있는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한 달 동안 고민 아닌 고민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항상 성탄절은 성탄절이 있는 그 앞에부터 무려 40일 동안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부활절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기한을 통해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등등이 있어서 사실은 성령 강림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에 부득이 저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이지만 성령 강림절을 배경에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성경 안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책으로 내었던 것이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또한 자녀 양육의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이 양육 방법을 일명 채찍 양육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미련한 자녀를 징계할 때 채찍을 사용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 채찍 양육법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문자 그대로 이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믿어서 믿는 신자의 집에는 그 현관에 채찍이 걸려 있는 가정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오랜 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용되다가 현대 심리학자들, 현대 교육자들에 의해서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 교육을 배웠던, 상담을 배웠던, 심리를 배웠던, 현대 교육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이 교육법이 옳지 않다 또는 이 교육 방법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릴 때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도리어 매에 대한 공포, 부모에 대한 저항, 반항심만을 키우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이 그 저항의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법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교육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이 교육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언제나 어리석다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이 있는 것은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신자를 이끌고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이라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세상 지혜자들이 볼 때에 어리석기가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다, 하나님은 항상 미련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율법을 먼저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율법부터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사는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야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감격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신 율법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불려지는고 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 율법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놀라운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했더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봤더니 너희들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니? 못 지킵니다. 바로 그거야. 이러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를 못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작은 것이야. 그것 깨달아야 해. 그리고 그것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순서를 그렇게 잡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 잘할 수 있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잘한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다음에서야 너 잘하지만 이게 좀 부족해.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다듬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현대 교육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것, 칭찬과 함께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편인데 성경은 아니야. 그것부터 하면 안 되고 죄부터 이야기해야 돼. 죄를 깨닫는 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채찍교육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인데요? 질문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전도하는 방식은 먼저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뭘 한다고 말씀드렸는가니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을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거짓말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도적질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지갑에 동전 지폐 꺼내 가면서도 도적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니까 내가 돈 꺼내어서 사 먹었을 뿐이지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든지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들이 자기의 행동을 도적질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건 도적질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혼이 나고 난 다음에서야, 율법대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도적질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율법이 먼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매정합니다,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한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너 지은 죄 내가 사하여 주마. 그제서야 그렇구나, 나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니 내가 이 복음 받아들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일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회개가 일어납니다. 또 한 번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앞에 회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회개입니다. 앞에 있었던 회개는 윤리적인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싸웠다. 내가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범죄인 줄 아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적질했다, 거짓말했다, 속였다, 남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 영적인 나의 모습을 두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제 생각과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만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지. 이 회개를 우리는 구원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회개와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지, 전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전도 방법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도요,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교육법은 성경에 말씀된 것이고, 이 채찍교육법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저는 이 방법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방법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 없이 성경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 없이 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야고보 3장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는고 하니,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들었지요. 선생들이 자주 범하는 말의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거기에 욱해서 나오는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무지에 의한 실수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가르쳐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편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편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했는고 하니, 말씀을 가르쳐 왔던 수많은 선생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천동설이라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 하나님도 지구가 있고 지구 위 궁창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하늘을 하나님께서 자일을 표신같이 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일이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가래 밑에, 처마 밑에 조금 더 내어서 햇볕을 막기 위해 펴놓는 차양막, 그게 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자일같이 쫙 펴셨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 하늘은 마치 커튼을 치듯이, 이 자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커튼이거든요. 이 커튼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딱 쳐놓은 것, 이게 우주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구가 움직입니다 하는 과학자들마다 죽였습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마다 종교의 이름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을 과학적인 표현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같다, 무엇처럼 보인다 하는 말은 이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커튼 치듯이 우리에게 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온 하늘이 커튼 치듯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감하도록 시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지 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과학인 듯이 이야기하다 보니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된 듯이 오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은 이단처럼 오해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과학과 더불어 싸우는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만 것이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학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정작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들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풀이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이의 생각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 미련한 생각으로 얽혀 있는 그 아이를 교정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 이 잠언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쫓아내고 그 미련함을 떨쳐낼 수 있는 것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바로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채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채찍이 있으면 당연히 미련함이 떨쳐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학교마다 있었습니다. 매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성질대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야 하는 것은, 그것은 명칭을 가지고 사람을 호도시키는 일입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는 매인 것이지, 이름만 사랑 붙여놓고 매만 사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고 하니,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미련함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 미련함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내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책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된다.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이어야 되느냐? 마치
사람이 채찍 맞으면 엄청나게 아픈 것처럼 눈물이 뚝뚝 나도록, 정신이 번쩍 나도록 징계해야 된다.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의 핵심입니까? 집집마다 채찍 걸어두고 그 채찍 가지고 때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 하는 놈들은 이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때리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특별히 잠언이 이야기하는 바는 부모인 여러분, 아이가 미련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줄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미련함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버려 두시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정신이 확 들 정도로, 마치 채찍 맞는 정도로 엄하게 아닌 건 아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채찍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채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징계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똑같은 잠언 말씀입니다. 똑같은 잠언 말씀에 채찍에 대한 것이 그렇게도 효능이 있는 방법이라면 계속 채찍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차라리 지혜롭게 말하는 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매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이 말은 더 깊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은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깨닫게 하는 데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징계도 없고 매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인격적이고 학대에 가까운 그런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성경이 언제든지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냐오냐 하든지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운데에는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 그것에 대해 매를 든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점에서 징계도 없어야 하고 매도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현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반대하는 것이지요. 징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저 매만을 들고서 성경이 말씀하는가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는 식의 이 강압주의, 체벌 위주의 교육은 지금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징계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징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잘되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잘되라고 말한 것이지만 엄마가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른이 된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나한테 그러지 말까,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에 대해
자꾸만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찍하는 것, 징계하는 채찍을 사용하라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게 효과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미련하다고. 그런데 미련한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자꾸 되묻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것이 자꾸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하는 채찍을 때리면 아이들이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회개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에 자녀가 10명인데 그 10명을 똑같이 책망해 보십시오. 그 10명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가 나를 미워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독재가 심해, 별의별 희한한 방법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성경이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아이의 미련하면은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회개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데까지 가야 징계하는 채찍이 원래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회개로 이어질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지금 혼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부모의 훈육은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미련한 아이는 그제서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매를 때리면 돼, 성경대로 회초리를 들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이지, 그것을 성경적 교육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뒹굴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저를 주님이 품어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율법을 따라 은혜를 입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해서 채찍만 기억하든지,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방법대로 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빼버리고 이상한 것만 건져와서 성경적이야 이런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아이는 반드시
양육해야 합니다. 훈육해야 합니다. 때로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책망이, 우리의 훈육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제자리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것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세 번째로, 만약 여기까지를 이해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채찍 훈육법은 순종과 맡김을 말씀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채찍 훈육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채찍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잡아 이렇게 잘못할 때에는 이런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을 질 때에는 이런 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경험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경험했던 바로 그것,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구나, 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형벌이 따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아이는 무엇을 배우는 거 아니?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아, 이게 죄구나, 죄는 이래서 무서운 것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만큼 더 크게 심판받겠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어찌 되느냐? 그리 되면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야 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도 아이들의 미련함은 훨씬 깊고 강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전에 몇 번 말했냐? 한 7번, 8번 말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알아들어야지. 그건 부모 생각입니다. 그건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한 7번 말하면 알아듣는다, 10번 말하면 알아듣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해도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알아듣게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이의 미련함은 훨씬 대단합니다. 가끔 약국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약국은 전시하는 장식장에 약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뭘 전시할까요? 장난감, 비타민도 돼 있는 과자, 그걸 쫙 아리카리 다 전시해 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는 아이 데리고 약 지으러 왔습니다. 그 기다리는 사이에 아이들은 말 안 해도 그 밑에 있는데 가서 하나씩 뽑아옵니다. 이거 사줘. 엄마 대답이 똑같습니다. 집에 있잖아. 엄마 대답 틀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모든 엄마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집에 있잖아. 지난번에 사줬잖아. 그 말 듣고 아, 있구나. 그런 아이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아이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줘. 다시 묻습니다. 아이의 미련함이 얼마만큼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마트에 가서 뒹굴던 자리에 반드시 또 뒹굽니다. 말이 이해를 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때는 이해를 했어요. 아, 집에 가니 있더라. 이해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현장에 서면 또 반복합니다. 그게 미련함입니다. 그 미련함을 언제 깨치느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내 죽을 뻔했어. 그때 가서야 이거 아니야 하고 고칩니다.
그만큼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될 교훈이 강력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강력해야 미련함에서 빠져나옵니다.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예? 왜 이러세요? 예배에 빠지면, 주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틈만 나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교회가 가르치는 권면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을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함이 없다고 해요. 더 이상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우리의 미련함이 얼마만큼 엄청나냐면요, 한번 해보고 별 탈이 없으면 계속합니다. 내가 한번 했는데 주변에서 별 말이 없더라 싶으면 우리는 대놓고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누군가 어른이 있어서, 누군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14식이나 되어가지고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범하고, 그러고도 어떻게 신앙이 있냐고 누군가가 눈물이 줄줄 나도록 호를 내줘야 되는데, 저러면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럴까봐 그것이 걸려서 징계하는 채찍을 아무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나이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적인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는 언제나 미련함이 얽혀 있어서 죄 짓고도 내가 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나한테 무섭게 하더라, 나를 미워하는 것 같더라, 나한테 섭섭한 말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는 특이함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정말 참된 하나님 자녀라면 이 말씀 따라 가르쳤을 때, 너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께 철저하게 맡김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부모가 가하는 그 징계의 채찍을 통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내가 이처럼 죄인인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밀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와 같은 낙담은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제서야, 정말 그제서야,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야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임을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절대적인 절망을 가르치게 만들 것이고요, 그 절대적인 절망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채찍과도 같은 책망, 징계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래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를 알게 해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너도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를 가르쳐준, 밤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징계하는 채찍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정말 좁쌀 하나만한 크기라도, 단 한 치의 영역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게 내밀 것 없는 우리 자신임을 발견해 보셨는지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이처럼 나쁜 놈이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 어쩌지요? 주님 어쩌지요? 제가 이토록 악한 자인데, 제가 이토록 뿌리까지 썩은 부패한 자인데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지요? 이 고민으로 가슴 쳐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역사의 출발은 한국 기독교가, 조선 기독교가 일제의 힘에 의해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 우리는 회개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신사를 향하여 고개 숙이고 황성요배를 한 자들이 있겠으나 잘못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로 한국교회는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가진 중심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으니 우리는 괜찮고 너네들은 나쁜 놈이다가 아니고 다 함께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합시다. 그게 우리 교단이 가진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심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신앙이 없거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억만죄인이로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내는 징계의 채찍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에 부모가 있어서 내가 미련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 영혼이 떨릴 만큼 혼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미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